불같은 성령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71년 10월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인 시카고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도시 하나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당시 시카고를 중심으로 사역하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들여 놓은 모든 사역지도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화재로 인해 무디가 담임하고 있던 일리노이 스트리트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포함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불타서 전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기서부터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무디를 크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무디의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후에도 그 기도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나는 너무 뜨거워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말이죠. 그 후에 무디는 똑같은 설교,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무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마한 먼지와 같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는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 불같은 성령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묘사할 때 불의 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레위기의 제사나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불로써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불에 비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불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모든 죄악을 태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께서는 모든 죄악을 태우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으로 여행하던 중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한 상점에 들어가서 맥주를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점에서는 맥주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그 상점에도 마찬가지로 맥주를 팔지 않다고 합니다. 몇몇 가게를 다녔지만 모두 허탕을 치고 만 것입니다. 귀족은 길가에 있는 한 농가에 들어가 우유를 얻어 마시고 마른 목을 축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는 왜, 이 마을에는 왜 맥주를 팔질 않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농부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한 뒤로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는 알코올이 없습니다. 웨슬리가 부흥회를 할 당시 마을의 주점에는 종종 이런 광고문이 붙였다고 합니다. 문 닫음, 주인이 어젯밤 회심함. 그냥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웨슬리가 전한 복음, 웨슬리가 전한 말씀 덕분에 마을의 술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남쪽 유다의 멸망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모든 죄악을 태우십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면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깨달아져서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불과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 그렇게 외치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과 50일 전쯤에는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으니 놓아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을 하고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말이죠. 아마 그들 중에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따라 같이 소리를 지를 뿐이에요. 자신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외쳤다 할지라도 그 외침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데요. 뭘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 이 언어,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심코 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빌라도가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내주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25절에 다음 절에 뭐라고 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값을 자손과 함께 받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신의 후손까지 들먹이면서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신을 보니 죄가 보입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니 불같은 성령님이 모든 죄를 태우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같은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니 그 죄를 불러서 다 태워 정결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 기도의 역사가 우리 예배자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불의 비유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보니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죄가 불로 태워진 것처럼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습니다.
온전하게 용성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지금도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닮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조롱하던, 협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을 보니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겠다고 뛰어다닌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새롭게 변화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뭐가 우선이었죠? 내 뜻이 우선이었죠.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로 죄가 태워져 새롭게 되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자기 내면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죠.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삶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 서해제일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소망이요,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변화되기를 원하면 적당히 예수를 이용하고 적당히 성령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죠. 참된 변화는 죽고 내가 죽고 세상적 가치관이 죽고 예수의 가치관이 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참된 변화는 내가 죽고 세상적 가치관이 죽고 예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아니면은 여전히 내 가치가 살아서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한 교회 리더 모임 세미나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강의 교육을 듣기 전에 그 강의 교육을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삶의 방향이 어디로 치우치고 계신가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자기소개를 할 때는 서로 웃으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화기애애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이어갔어요. 근데 이제 강의 시작 전에 그 질문이 던져지자마자 정적이 흐릅니다.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도 나 예수 그렇게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 질문이 제 온몸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와, 나는 세상과 적당히면 다행이지, 적당히도 아니라 지금 세상과 어울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어쩌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탐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 새 마음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외모만을 새롭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지금 다 썩고 있는데 외모만 가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많이 말하죠. 주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나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불에 비유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불같은 열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열정을 주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에게도 이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는 일까지 합니다.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열정이 생겼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식어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어느 한 설교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단들도 사람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는 사람들을 확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에게 헌신하게끔 한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어딜 가나 다 뭐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뭐 공짜로 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이단이 얼마나 또 전도를 하나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이단한테 빠지는 사람들 자체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 이단을 왜 빠질까? 살아있는 사람을 뭐하러 믿어? 이렇게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요, 안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전도 방식을 보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보험회사에 취직하면 보험회사 강사가 사람 마음에 열정의 불을 지른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 그 설교 세미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가짜냐? 복음이 거짓이냐?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보다 못한 우리 모두는 회개를 해야 한다. 그 세미나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불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과 열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찔림이 많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에베소 교회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냥 첫사랑을 버렸으니 회복하라는 겁니다. 제발 그 첫사랑 회복 좀 해. 너 나랑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니? 성령으로 충만했지? 정말 뜨거웠지? 그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점차 회복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뜨거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항상 세상 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책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신앙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만약 물질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1980년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동화 작가상을 수상한 월터 방게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의 아름다운 일화를 자신의 책에 소개를 했대요. 9살이 된 월터의 아들 매튜라고 있습니다. 그 매튜가 하루는 도서관에서 책을 훔쳐온 일이 발각되었다고 해요. 오직 사랑으로만 키웠던 그 월터는 아들의 행동에 매우 큰 실망을 했겠죠. 그러곤 그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아직 너를 때린 적이 없단다. 그러나 오늘은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에 대해서 한 매를 들어야겠어. 가르쳐 주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월터는 아들에게 정직에 대해서 가르친 뒤에 매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매를 다 때리고 나서 나가가지고 울었다고 해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 그의 아들 매튜는 어느새 의젓한 학생이 되었어요. 그러곤 그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머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야, 얼마나 너네 아빠가 너를 달달 볶았으면은, 매를 들었으면,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그랬어.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아들 매튜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 사실 전 그때 문 밖에서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아파지는 그런 또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 죄를 태워 없애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서희제일교회 모든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과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죄에 묻어졌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셔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